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어원이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네.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에베소서, 교회 서신이잖아요. 교회들아 마땅히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더. 자, 세례가 성령, 물 세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자, 물 세례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목회자가, 뭐 목회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단 한 번 세례를 주는 걸 물 세례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 이것도 단 한 번 받아요. 단 성령 세례. 또 근데 오늘 나오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딱 한 번 할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에 걸쳐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 끝내려면 많이 딱 멀었어요. 성령 충만은 사회에 걸쳐 4편에 걸쳐서 성령 충만이 뭔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가 핵심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참이슬, 입새주, 맥주, 뭐 이 짬뽕 먹지 말라 이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새주, 참이슬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술 취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게. 그럼 우리가 술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우리는요 술 안 먹었으면 술 안 취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돈에 취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도박에 취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에 취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또 앱에다 크게 늘리는데 거기에 취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막 성도들 막 끌어모으는데 취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모두 통틀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바벨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술 취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술 먹고 알몸으로 있다가 그 세 아들에게 발각돼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함은 얼레리 해가지고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고 형제들에게 형제들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윤리도덕적으로 노아가 왜 그랬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노아가 왜 그랬대라고 말한 적이 없어. 노아이 나쁜 놈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 이건 통해서 덮어줌의 은혜.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서이와 며느리 8명이 구원받는 것은 방주하자 덮어줌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로 너희가 덮어줌의 은혜 예수포의 덮어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덮어줌의 은혜를 망각했느냐는 그 이야기지 이걸 나쁘다 좋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성경을 피하고 노아의 나쁜 놈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걸 나쁘다 좋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술 취한 사건을 통하여 덮어주며 은혜를 모르는 함이 저주를 받았더라. 땡! 그런데 셈과 야벳은 덮어주며 은혜를 알아서 뒷걸음쳐져서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줘도 구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부를 덮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까지만 알면 돼요. 그걸 나쁜 놈, 좋은 놈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창세기 9장 18절 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홍수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노아가 그 전에부터 착하게 살다가 방주에서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술 먹는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노아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질 때 맨날 보에서도 두 컵씩 먹고 나가요.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그거 먹고 그냥 그 술 기운에 가서 농사 짓니라고. 그게 이것이 창세 전에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부터 항상 노아는 뭐냐?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예. 그냥 그 일한 그 습관이 그대로 배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 이 나쁜 놈 정신 못 차리냐 그렇게 성경은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덮어주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도 괴로워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빨리 치료받고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 아이고 못난 놈 정신장이 좀 봐라, 정신상태 좀 봐라, 정신상태가 썩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어때 뭐 이동건인가 그 동생이 먼저 죽고 나서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먹었다는 그 어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동생이 강도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는가 하여튼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날 이후로 잠을 자기 위해서 매일 10년 동안 먹었대.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 나쁜 놈, 좋은 놈,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아를 나쁜 놈, 좋은 놈으로 평가하는 것은 윤리도덕으로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고 싶은 거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덮어주며 그대로 구원받았는데 그 덮어주며 그대로 망각한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함은 흑인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참 조상을 잘못 둬가지고 고생 많이 합니다. 또 두 번째 술 먹은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종족을 다 소돔과 고모라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딸이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술 좀 많이 먹여놓고 내가 들어가서 자수후사를 입겠다. 또 뒷날은 또 술 먹여놓고 뒷날 동생이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대로 배운 대로 하잖아요. 배운 대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돌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달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모압과 암몬. 자, 이때 당시 율법이 주어질 때요, 아닐 때요?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창세기 때는 율법이 없어. 근데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요 근친상간 하지 말라고 법이 주어져요. 그 전에는 그것을 몰라. 뭐 나쁘고 좋고가 없어. 종족을 이루는데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9장을 또 한번 봐보세요. 이 나쁜 놈, 좋은 놈. 아이고, 어찌 그럴 수가 있대. 어디 그게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하다. 막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해놨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법이 없다니까요, 법이.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는 법이 없어요, 법이. 법은 언제 주어져요? 이보다. 모세에게. 한참 지나고 모세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니,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요. 노란 선이 두 개가 시청에서 하던 노란 선 두 개를 긁기 전에는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든 뭐든 간에 딱지를 끊을 수가 없어. 왜? 노란 딱지, 노란 걸 안 그어놨으니까. 근데 율법을 통해 노란 데를 딱 그어 놓으니까 이게 바로 죄였구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기 전에 이게 죄인지 뭔지 몰라. 근데 율법을 주고 나면 이걸 죄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인하여 이 두 가지 사건을 창세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잠언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볼까요? 잠언 31장 4절부터 7절.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자, 왕들아, 독주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왜 이리 됐습니까? 회의 끝나면 한잔 하자. 뭐 하면 한잔 하자. 고 노무현 대통령은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예 입을 안 댔다 그러잖아요. 왜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요. 남북이 갈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해이해져서 어떤 판단을 낼지 모르잖아요. 그게 5년 동안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5년 동안은 좀 자제하고 좀 억눌리고 좀 조금만 맞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게 누구의 왕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냐. 너가 만약에 독주를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까먹어버린다.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지 않느냐. 전직 대통령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잠언서를 갖다 계속 좀 읽게 해서 설교를 해주었어야 돼. 누가? 초창기도에 가서 이 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럴 것이 아니고 자, 잠언 31장 4절부터 7절 봅니다. 왕은 마땅히 주권자로서 독주를 금해야 됩니다. 독주를 좀 적게 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자제해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권면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부한 자들의 송사를 곱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분명히 술을 먹기 전에 잘못된 것, 잘된 걸 딱 이야기해줘요. 예?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한 잔 먹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예? 요즘 뭐 재판에 뭐 나오는 이야기들 봐보세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군인이 개혁을 인정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먹기 전에는 그게 맞는 말 같은데. 그러다가 또 먹고 나면 내가 지금 왕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자는, 왕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릴지 모르고 있으니까 또 재판할 때 잘못 재판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자,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자, 아니하리라. 우리가 술을 먹는 이유는요, 잠시 고통을 잊으려고 그래요. 근데 뒷날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은 없어지지 않고 속만 쓰래요. 예. 속도 쓰리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알면서 또 먹어. 예.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은 여기 와서 한국에 넘어와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어요. 예? 미국의 선교사들 다 와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단 말이죠. 근데 왜 못 먹게 했을까요? 왜 못 피게 했을까요? 이놈의 조선이라는 땅에 와보니까 샤워 시설도 없어. 맨날 바닥이 지잖아요, 우리 저기 극한 직업인가 해가지고 그거 한번 봐보자. 막 트럭 몰고 뻘밭에 가가지고 그거에다가 또 메꿔 가지고 차를 갖다 한 바퀴 굴려가지고 뭐 몇 박 며칠을 가는 그 도로가 그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것도 집신이야. 그러니까 더럽기도 오싹하게 더러워. 냄새도 나는데 곤봉 담배를 피니까 온몸은 찌들어져 있어. 그러다가 이게 막걸리 한 잔 사갖고 오면 만날 막걸리 먹고 나면은 애기한테 막걸리 신부로 갖고 오면은 애기가 막걸리 사갖고 오면 지가 밥 먹어버려. 예? 그리고 아들도 취해. 그러면 왜 이 술을 이것만 갖고 왔냐 게 주모가 그것만 줍디다. 그러니까 또 주모한테 가갖고 왜 또 반은밖에 안 주냐고 또 싸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주초를 금하지 않으면 사람 노릇이 안 될 것 같아. 원래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그냥 포도도 그냥 일반 한 잔씩 먹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쥐한 신앙의 척도가 뭐냐면 주초금지예요. 근데 저는 이 주초금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 너무 초라한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 예수 믿고 술 끊었어. 나 예수 믿고 달라져서 담배 끊었어. 그 신앙의 척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검진을 여러분 1년에 한 번 받아요? 2년에 한 번 받아요? 저는 요즘 안 받습니다만은, 예? 뭐 안 받은 지가 꽤 됐어요. 근데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간이 안 좋으니까 술 좀 적게 드셔. 정신 파딱 차리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폐가 좀 안 좋으니까 담배 딱 끊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 몸상강에서 술 끊어보고 담배 끊어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요즘은 예식장에 가도 술값은 받도 안 해. 왜? 자기가 그냥 전부 차를 갖고 오니까 그냥 먹은 사람도 없어. 술값을 안 받아. 옛날 20년, 30년부터 해도요. 소 불고기 하나, 예식장 가면 소 불고기 하나 시켜놓고요. 소주병이 이랬어요. 장례식장 어쩌는가요? 버글버글 해갖고 밤새도록 술 먹고 한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주초금지 안 시켰을 것 같아. 만약에 한국에 기독교가 지금 들어왔다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게요? 그 시대상이 있다니까, 시대상. 예? 제가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 그때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영업을 하고 뭘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근데 요즘은 그래 아니도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쩔 수 없는 시대상이 있다는 거. 항상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2050년에 가면 우리가 했던 말은 옛날 조상들이 했던 말이 돼요. 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남자 하나에 여자 10명을 듣고 살아야 진짜 선이라 그럴지.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2025년의 법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게 자꾸 옛날에 어쨌더라 그것도 과거에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 얼마나 배가 고팠냐 그러면은 이 제사상 제사 준다고 마당에 저 대문 앞에 그거 놓은 거 신방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목사님이 그거 주워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 보세요. 나 목회를 안 하고 말지 나 그거 하겠냐? 그런다니까요. 옛날 우리 목사님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맨날 갔어. 그때 당시라니까요. 요즘은 내가 너무 자주 가면 또 싫어하지 않을까? 시대가 자꾸 흘러간단 말이야. 시대가.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하는 것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인사했어요. 동네 사람도 온다고. 뭐 아래 사람들, 위 사람 서로 인사하고. 요즘 인사하면 어쩐 줄 아세요? 왜 기분 나쁘고, 뭐 날아간다고, 뭐 아는 사람이 왜 날 보고 인사해? 아니, 산에 가도, 옛날에는 산에 가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네. 지금은 젊은 사람들 지나가면, 저 사람이 뭔지 날 저는 인사할 때야. 아, 기분 나빠라. 여기저기 헬스장에서 관장하고 그 손님하고 싸운 이유가 뭐예요? 샤워하고 나왔는데 인사했다고. 당신이 뭔지 날 인사하냐는 거죠.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제일 변하지 않는 게 교회예요. 네. 제일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교회예요. 세상은 지금 앞서가도 한참 앞서가고 세상은 변해도 변해갔는데 교회는 맨날 근데 그 모양 그 꼴이야. 뭐 좀 달리하면 세속화됐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뭐 제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된다. 시대를. 예전에 우리 합동 쪽에 평양에서 노예가 열리고 총회가 열렸을 때요. 곤봉대 꼬지가 있었어요. 곤봉대 꼬지가. 그것도 처음에는 안 꽂았대요. 근데 목사들 와서 회의하고 있는데 자꾸 앞에다 엉뚱한 사람은 이 곤봉대가 길잖아요. 이게 머리를 치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꺾어오는 초창기에는 그랬다는 그 책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직책이 왕이지 않느냐. 백성을 다스려야 될 책이 아니냐. 그러면 자제하라.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자, 또 잠언은 뭐라고인가 볼까요? 23장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수은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자, 술을 먹은 모습을 어떻게 잠언은 누가 기록했어요? 에? 솔자로 시작하는데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많이 먹어봐도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32절 한번 다시 보여줘보세요. 32절. 자, 그것이 마치 배까지 물 것이요 독사까지 쏠 것이요. 31절 뭐라고요? 자, 포도를 먹고 자에서 번쩍이 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옆에 순댓국에다가 추운 날 순댓국에다가 소주 한 잔 먹고 있어. 뭐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봐보세요. 쫙 수당이 내려가. 근데 너는 그들 보지도 말라. 어떤 분들은 그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그것도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게 그래. 잠언 2장 36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 보지도 말라 그래서.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안 보입니까? 자꾸 보여지죠? 자, 계속 봅시다. 너는 바다 가운데 놓은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놓은 자 같을 것이며. 겁당할 게 없어. 바다 위에 누워. 예, 누가 나를 건드려. 근데 겁이 없어지니까 뇌가 이상해지니까 이제 바다 위에 누워 자는 것처럼. 우리가 회식할 때 뭐라고 어떤 말이 유행이냐 그러면 먹고 죽자. 예. 회식할 때 하는 말 먹고 죽자. 오늘 먹고 죽 거야. 내일은 없다 우리에게 먹고 죽자 그래요. 먹고 죽자 해놓고 이제 단합을 외치다가 끝에 되면 이제 부장이든 뭐든 눈에 안 보여. 근데 내일은 생각 안 해. 부장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아. 뭐 어쩌고 뭐 아부고 뭐 어쩌고 이제 별명이 나고 뒷날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너는 바다 가운데 누군가가 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잘 알았어요. 지가 해볼 게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겁이 없어져. 돛대 위에 누군가가 돛대 꼭대기 올라가고 나 잡아봐라. 그래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기록해.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솔로몬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거 우리가 가만 성경을 유치하고 봐보세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자제하라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술 끊어서 담배 끊어서 이런 사람 하면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음주 축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냄새를 맡고 천국 보내줍니다.
천국은 폐활량, 한번 불어봐. 폐가 얼마인가. 그래도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천국 보내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처럼 예수 믿고 술, 담배 끊는 거 대단한 일처럼 하지만 술, 담배는 끊었어도 뭐는 못 끊어요. 돈은 못 끊어. 도박은 못 끊어. 골프는 못 끊어. 노름은 못 끊어. 주식은 못 끊어. 땅 투기는 못 끊어. 그럼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솔로몬이 경험을 많이 해봤다. 그게 남자들의 로망이 뭔 줄 아세요?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나보고 그래봤으면 좋겠다. 여자 1000명 한번 부리고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그러고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솔로몬 네가 대표로 남자들을 대표해서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지게 가장 많이 묻고 한번 살아봐. 그리고 마지막에 뭔 고백을 하게 되는지. 뭔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니 혀안에 대한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우리는 이거 달라 그러잖아요. 네? 헛되고 헛되니 혀안에 대한 모든 것이 헛되니 이미 전부 다 우리 선생 솔로몬 선생께서 다 해고 난 것을 네? 35절 볼까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이거 솔로몬이 해보지 않고는 알까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어떨 때는 진짜 막뭐 김집사, 이집사가 와갖고 한잔 먹고 목사님 이야기할 때 보면 나도 저게 어떤 맛인가 먹어보고 싶어서요. 나도 한번 먹어보고 그냥 속 마음을 막거든. 근데 이놈 거 먹었다 그러면 얼굴이 파랗게 불고 그냥 막 정신이 맹롱해가지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사람이 나를 때릴 때도 아프지 않아. 뭐 전봇대를 갖다가 머리를 박아도 다음날 아프지 그날은 안 아파요. 예, 감각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뒷날 깨면 해장 먹으러 가잖아요. 복집에 가서 또 해장하면 왜? 언제나 깰까? 빨리 깨면 나는 복집 가서 술 좀 깨야지. 깨러 가는데 너무 속이 또 시원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술을 깼는데도 술이 최고요. 딱 2병만 갖고 와. 그러면 또 2잔 또 먹고. 예.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우리 인생이 이런다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대로 솔로몬이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할까요? 진짜 우리가 이게 술에 대한 그냥 우리가 입술에도 참여해서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자제라는 거예요. 예.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찾아볼 것은 뭐냐면 단순히 술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 취해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우리는 다 술 취해요.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말고 어디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하는 그 기쁨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 레위기 25장 18절. 2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도 꼭 술잔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할까요? 어디에 취해 살아가니까? 바벨론 세상에 취해가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에 좀 먹었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취해가는 나라들,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노의 술잔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가 에레미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왜 망해요? 실질적으로 그 참이슬 입술주 그것 먹어서 망해요? 바알과 아세라 오직 세상에 취해 살아. 하나님은 언제가 아니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그 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성령이 충만한. 성령 충만이 무슨 충만?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 그게 살아가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느냐?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 5절 가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에 취하게 하는 금장이다. 모든 사람이 바벨론에 취해 있어요. 바벨론이 뭐예요? 이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을 술 취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여 하는 금장이다.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벨론. 이 세상. 그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돈 많이 버는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누가 잘 되는가? 온 세상이 술에 취해서 살아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술. 무백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어떤 포도주예요? 세상에 취해버린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가 그냥 단순히 참이슬 입세주가 아니라 세상에 취해 사는 모든 것들을 뭐라 한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표시하잖아요. 바벨론은 취해 사는 거. 세상에 취해 사는 거. 자,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자, 유황은 옛날에 치료제로 썼습니다. 근데 구하러 다녀봐라 치료되는가? 그 내일 할 때, 내일 지금 할 차례인 것 같은데, 에레미야 51장이, 야, 내일 할 때는, 내일 이 구절을 하면 내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6시 설교에 8절, 9절, 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하가 하늘에 미쳤고 공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자, 계시록 14장 6절을 가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음행의 포도주가 뭘까요? 이 세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바벨론에서 추구하는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술 취함이라 그럽니다.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이에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라는 교회로 나와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달라고 하니 너희가 술 취한 자가 아니면 누가 술 취한 자이겠느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는 자로다. 그게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이냐?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찾는 것을 오늘 본문서로 하면 술 취함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술 취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 누가 술 안 취하고 삽니까? 전부 술 취함이에요. 그 술 취함을 하나님께서 묻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들을 먹던 자로다 하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자, 이걸 666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추구하고 하는 모든 사람이 짐승이에요.
바벨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666이란 말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666표 받지 마자. 그거 받으면 무슨 뭐 지옥 간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666 아니라 777 뭐 받고 싶은 거 다 받으세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세상에 취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술 취하여 살아가요.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666 받지 마라. 그러면 다 지옥 간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진 거 달라고 그거 받으면 복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짐승의 표를 받아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게 폭로당한다니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어디 취해도 취해 살아요. 나는 술은 안 취했는데 그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잘 맞는 사람은 술 잘 먹어요. 나는 이게 잘 받더라 이거 먹어요. 저거 잘 받더라 저거 받아요. 정신때 나는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어요. 이거 먹으면 소화 잘 되니까 이거 먹어요. 병 믿는 사람은 이거 먹습니다. 자기 취향 따라 먹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내 취향 따라서. 내 먹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 세상이거든요. 바벨론이거든요. 다 술 취함이거든요. 다 내 좋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목사인 나도 나 좋은 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를 받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래서 이번 주 레이기 할 때가 나와요.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나온다면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 근데 다윗은 왜 제사드렸던 음식을 다윗은 먹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음식은 제사장만 먹어야 돼. 왜 그럴까요? 다윗은 무슨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제사장이 먹었던 어떤 음식을 먹어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음식 규례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음식에 대한 규례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찾아보면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일고 필리핀에 막 쓰나미가 일 때 주님 오실까요? 평안하다 먹기 좋으려고 또 올까요? 그렇게 일본에 무슨 쓰나미가 일었다 그게 몇 번째 재앙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올 때 가장 평안할 때 와요. 가장 안전할 때 와요. 근데 무슨 쓰나미가 일면 주님 오신다,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아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도 갑자기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죽음도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와. 정한 날이 없어요.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일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좀 술 취함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우리가 마시는 그 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취해서 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술 취함이다. 근데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교회라면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성령의 충만이 뭔가를 쭉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한 잔 드시더라도 집에서 답답할 때 집에서 한 잔 드시고 막 대놓고 막 가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할 건 아니지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래 나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덕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많이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최대한 자제하고 사시고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주 수요일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제도 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술 취해 살아갑니다.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이 날마다 폭로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